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항상 사람은.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적 귀가 좀 열리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네? 그렇죠?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찾아가고 만나고 했는데, 전도사님 만나면 이제 전도사님 중심이 제게 이렇게 묻어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저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면 전도사님이랑 대화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냥 피식피식 웃음도 나오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원래 우리보다 앞선 자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요 묻어나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거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묻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만나면 묻어나요. 뭐가 묻어납니까? 더러운 게 나와요.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욕심으로 꽉 찼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남의 것까지 뺐지요.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이 두 가지예요. 우상과 형제를 죽이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손에 피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서 얘기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중심이, 그 사람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좀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전까지는 끊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모임들 가봤자 세상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길 만한 믿음이 되면 가면 돼요. 그걸 들어도 네? 더러운 게 깨끗한 걸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파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자리에 가봤자 네? 거기 안 돼요. 거기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다시 실족했다가 떠났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이제 대학교 때 다시 돌아왔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 이제 주일 가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학교 가서 생활을 하면 이제 어울리다 보면 술 먹는데 안 참석할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가면 저는 이제 콜라만 먹는데도 그때는 이제 그냥 친구들이니까 좋으니까 했는데, 순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예요. 예?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 내 속에 말씀의 힘은 없어지고 자꾸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아무 모임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손해가 되면 안 가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가서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안 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덕이 안 되는 데는 나가봤자, 가 앉아와 있어봤자 그 사람들 생각만 묻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러운 생각이 꽉 차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분명해요, 그것은.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뭘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바리새인도 인정하는 건 있어요. 뭘 인정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바알세불 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너희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를 다닙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그래서 그들을 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두루 다닙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살리기 위해서 얻는 것입니까? 지옥 자식 되게 하기 위해서 얻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그래서 그들이 왜 교인 하나를 더 얻기를 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죽이는 게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참떡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것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어린 양과 물 세례를 통하여 예수의 구원의 생명이 믿어진 그 생명들은 육신으로 잠깐 있다가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죽이는 그것이, 영원한 그 생명을 죽이는 그것은 더욱더 큰 살인죄입니다. 문제는 마귀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가 거짓의 아비게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럼 마귀의 욕심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비에게서 난 그 자녀들도 하는 일이 죽이는 일, 그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거짓인 줄 압니까? 그게 참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참인 줄 알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한번 범죄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욕심이 있지요. 우리가 형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우리가 그 호화라에 연락하는 부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죠. 부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망해가지고 나만 망하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그들도 나처럼 망해가지고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한 번 범죄가 정죄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번 정죄받아서 자기와 같은 그 정죄 아래 세우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역사예요. 뱀이잖아요. 뱀이 뭐합니까? 자기만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유혹하여서 아담을 자기와 같은 정죄에 떨어뜨리려. 그게 욕심이에요. 그 천사장이 교만함으로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마귀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섬기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섬기는 종이니까 아담을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와 같은 정죄에 떨어지게 하는 죽이는 자예요. 그 옛뱀이지, 옛뱀. 창세기 3장에서 역사하는 뱀은 옛뱀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뱀입니까? 새뱀입니까? 새뱀이 역사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미 멜기세덱을 통하여, 가죽옷을 통하여 아담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근데 새뱀은요, 그 구원 이룬 것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부르신 것인데 그것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므로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 배나 지옥의 권세 아래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면 지옥까지 아니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그 천하 영광과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떡으로만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떡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는 건데, 하나님 백성을요, 육신 그 떡 주시는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만들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런 교회가 널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데 쭉 반추해서 돌아보시면 뭐 하나면 지옥 간, 다 권세 아래, 또 예수 믿어 세상 축복받는다. 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나 새뱀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가리우는, 거짓말로 가리우는 그 교훈 아래 있었던 우리들. 그런 교훈 아래 살았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늘 지옥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나는 구원 받았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네. 신학교도 가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안 들어. 얘기해주면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듣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못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자, 귀신 들린 것을 아는 자는 고칠 수 있어요. 말씀 보니까 이건 아닌데, 예수 믿어 세상 축복 아니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이미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줬고 하나님의 그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이 이런가? 그들을 살려요, 하나님.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거짓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과 불법으로 역사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게 하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 매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하신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계속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바리새인이 되면요, 자기의 의로운 것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잘한다고 해요. 네? 그럼 예수 믿는데 잘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천공하는 거, 그거 그 사람들 장로 세우고 뭐 세우고 하잖아요. 잘한다고.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것을 쫓아가도록 하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세상에 1000명 거느린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자기 눈이 원하는 걸 금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걸 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누려보고 다 논하게 했어요.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누려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전제가 있죠. 전제가.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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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래. 그러면 어디 것이 참되다 말합니까? 하늘 위에 것만 참된 거예요. 위에 것.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헛된 것을 쫓아갑니까? 그게 거짓 교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거짓말. 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문제는 구약 때 미가 선지자를 보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열왕기상 22장이죠. 아합이 내가 길르앗 나와서 올라가랴 하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이걸 왕에게 주셨습니다 막 하는데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내게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하더냐? 자기들이 여호와의 종이래요. 거짓말을 하면서. 왜요? 거짓말이 참말인지 몰라요. 구별을 못하죠. 거짓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 참말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참이 없는데. 내가 어둠이에요. 어둠이 어둠밖에 모르지 빛을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는 사람이 어둠을 보면 저건 어둠이라 아는 거지. 빛에 있으면, 아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뭔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도 어떤 자가 되란 말입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의 교훈을 딱 보면 뭐라고 알아야 됩니까? 뱀의 교훈, 독사의 교훈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훈을 드러내줍니까? 제가 왜 순복음을 대놓고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들에게 물세례까지는 맞아요. 근데 물세례 받은 자들로 하여금 육체를 위해 살다 가게 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모든 육체는 모든 풀은 육체와 같고 그 모든 영화 풀에 꽃과 같은 그것을 위해 살게 하는 거니 드러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보면 광야에서 육체로 행해서 육체의 그 평안을 바라봄으로 육체 가운데 망하는 자들을 너희 망하니까 잘됐다 이 박수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시로 세우는 것이 일이죠. 그걸 위해 보내시는 거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예인 줄 알아요. 사람을 죽이면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중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 심판을 통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자기는 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죽였어요. 또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이고, 개신교 믿는다고 죽이고, 개신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죽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서로 교훈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일이 뭔지 드러내 주시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5절, 26절 뭘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뭘 보여주냐면, 사단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에서 서로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이면에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귀신은 더럽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더러움이 물러가니까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가니까, 거룩한 것이 가니까 더러운 것이 물러가는 것이죠. 빛이 가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은요, 더러운 귀신들을 말려 소경과 벙어리 되게 하는 그것을 빛으로 말면 말씀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의 왕을 힘입으면 더 더럽게 해야 되는 것이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더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바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틀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지혜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얻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더러운 것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더러운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 의롭게 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뭐를 보란 말입니까? 그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말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본 자는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보는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말은 너희가 듣고 행하되 저희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변호사님 그 비유를 그 예화를 많이 드셨는데,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 가시가 제일 많은 생선이 뭐죠? 준치인가요? 가시 많다고 안 먹습니까? 가시를 발라 먹으면 살을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시를 발라 먹으면 살을 먹을 수 있어요. 그 가시가 가시 때문에 그 살까지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교만해가지고 다 버렸어요. 가시가 있다고 그냥 살도 다 버렸어요. 아예 교회를 안 갔죠. 교회 갔더니 침례교 목사님인데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앉았어요. 내가 너보다 잘하겠다. 목사님보다 더 잘하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교회. 왜? 뭐 세상 얘기하고 어떻게 세상 성공하는 거 그런 얘기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막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앉았어요. 본문을 읽어주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맞는 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시, 조그만 그 가시들 때문에 완전히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드러내기는 잘하는데 그 다음엔요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버려버리는 거죠. 문제는 뱀과 독사를 구별해야 되죠.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독사가 나오잖아요. 독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뱀들아도 아니에요.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제 뱀은 뺐어요. 뱀은 돌이킬 수 있어요. 독사는요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가 아니라요 행함을 통해서 아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사단이 사단의 나라에 서로 분쟁케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연약하고 귀신 들린 그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더럽다 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근데 27절에 보면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 우리가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귀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네?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보세요. 한번 23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공회에 붙잡히죠. 공회에 섰는데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는 두 파가 딱 나눠져 있어요.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근데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니라. 그렇죠?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니까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있는 거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외식함으로 상을 잃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관원 중에 바리새인의 관원 중에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인데 관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그렇죠? 니고데모가 뭘 고백합니까? 예수의 행하시는 일을 다 봤죠. 니고데모가 보고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 누가 함께하신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러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을까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 왜요? 다 예수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 귀하다. 왜요? 저희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르잖아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율법 아래서도 귀신의 더러운 생활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능과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아, 저 사람은 하늘의 것 못 봐도 참 사람이 깨끗해, 거룩해, 선해, 네? 구별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은혜 안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만 은혜 안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하고 하는데,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이나 지금 우즈벡에 가 있는 김성엽 선교사가 폰하는데, 하늘의 것 못 봐요. 근데요, 율법에서 선해요. 욕심이 없어요. 뭘 자기 일은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기 삶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부가 참 귀한데 뭐 자기 알아주려고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게 귀해서 자기도 그걸 전하고 싶어서 그리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생활도 어떻습니까? 깨끗해요. 신실해요. 그래서 초창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보면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세례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서도 뭐한 자들이 있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의 아들이에요. 경건하니까 더럽습니까?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한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시면 그 경건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오지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근데 경건한 자예요.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뭐하여요? 경건하여. 그 경건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로마인이,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도 누구를 경외합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의 삶이죠. 더러운 것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을 레위기서 11장에 말하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렇죠? 정한 것 구별해 주시잖아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별된 삶이죠. 율법으로 말하니까.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 율법의 교훈 아래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눈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 그들에게 주신 것, 가시를 발라내고 살을 먹는 자들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재판관이 됩니까? 여기서 재판관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율법을 가졌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림으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경되게 하고 범원이 되게 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 17절 이하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잘 보셔야 되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요, 무엇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도. 그런데 이들은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죠.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죠? 욕되게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이 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딱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종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기 전까지는요, 율법 아래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아들들입니다.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만 경건한 자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항상 받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율법 안에서도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을 또 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다가 율법을 주시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 영광이 성막에 임하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 안에서 바로 하는 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아버지께 외식하지 않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하게 만드는 자들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여.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침으로 소경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원래 하늘의 거 못 봤습니까? 보긴 봤습니까? 보긴 봤어요. 근데 희미해요. 희미해. 그림자처럼 희미해요. 근데 그것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워버리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소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홍해를 딱 건너고 물세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보여요. 근데 희미하게 보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교훈 아래 있으면 계속해서 그 교훈 듣다 보면 그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은 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내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렇죠?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경되고 벙어리된 자들, 병든 자들을 성령을 힘입어 고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잘 보셔야 돼요. 임하였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빼앗기는 자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고 조상들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신 자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니까 결국에서는 어디도 빼앗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까? 이미 자격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자로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율법의 교훈으로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자들인 것을, 빼앗긴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빼앗기는 자, 빼앗기는 자. 문제는 근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빼앗긴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적해요. 대적해요. 사도행전 2장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15절에) 13절 14절을 먼저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죄를 얻게 하면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이들이 사함 받습니까? 사함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까? 독사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오늘 묵도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죠.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봤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죠. 만난 자죠. 그렇죠? 그 빛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어디에 세웁니까? 어떤 자로 세웁니까? 16절에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 사왕과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 어디로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원래 빛을 봤는데 그들을 소경이 되게 해서 어두운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었는데 율법 6월절 먹고 홍해 세례를 받고 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어떤 자, 누구를 섬기는 자로 만드니까? 금송아지, 금신상 섬기는 자로 만드는 데예요. 자기 영광을 털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잖아요. 그리고요, 죄사함과,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곧 열매 없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 때만 바리새인들이 했으니까 지금도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는 그들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까?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주의 멍에를 메고 맨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자를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히 된 무리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생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뱀이고 독사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뱀과 독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네? 우리의 핍박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사참배를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목사들이 제명해가지고 내주잖아요.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 세상에 속한 권세가 맞잡아서 예수님 죽이는 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잖아요. 그 세상 권세, 빌라도의 권세하고 거짓된 자들과 세상 권세가 앞에서 죽이는 거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인다는 의미는 예수로 이루신 구원을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예수를 죽이기만 합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루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을 부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섭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6월절 먹고
홍해 세례 받아서 나와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뭐 하는 자가 되게 합니까? 율법으로 다 이루신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신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지옥의 권세 아래 세우는 자잖아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복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육체만 위해서 사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의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짓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열매 없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귀의 역사인 것을 거짓의 역사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속에 아직도 거짓, 참이 아니잖아요. 썩어질 세상 거 바라보게 하는 건 참이 아니잖아요. 또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거짓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속에 거짓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 속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거짓 선생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악한 자들을 붙이시는 이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악의 요소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제 온전히 못 박는 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또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광야와 같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요.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보내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거짓 교훈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육체 안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았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번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 속의 결실과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결실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죠.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인지, 아니면요 거꾸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 맺는 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 주에 있는 그 만찬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이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없으니까 좀 더 마음을 더 내셔서, 시간을 더 내셔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6월절 그 어린 양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율법을 통하여 그 영광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신 받은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뻗쳐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이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춰주셔서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정과 불법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자라가서 더욱 육체와 함께 정과 역신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제 이 교회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